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칙칙폭폭 너네 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몸 가진 나는 몸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 기차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몸 가진 나는 몸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 기차 달려간다. C D E I D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은혜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희들도 은혜 받은 지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희들도 은혜 받은 지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승리했나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유치부 친구들은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또 그 비밀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었으리라 전사님은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또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원래는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말씀 내용이 너무나도 길어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암송하고 읽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대신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한 주간 10절 말씀 외에도 9절 말씀도 엄마와 아빠에게 얘기해서 꼭 읽어달라고 아니면 또 꼭 함께 읽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생각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우리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라는 곳에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기록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오늘 나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 목사님이요,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어려움, 그 문제,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을 두고요, 나는 당신을 바울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눌 바울 목사님이
표현했던 가시라고 하는 자신에게 있던 질병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또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과 같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바울 목사님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자, 우리 바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크게 쓰셨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지, 바울 목사님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증거했을 뿐인데 병든 자가 그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러한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바울 목사님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라는 성경이 27권으로 돼 있어요. 27권. 근데 그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4권의 내용을 바울 목사님을 통해 적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로 하나님 크게 쓰셨던 바울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치유하고 병을 낫게 했지만 오히려 이 바울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이 질병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겠냐. 당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당신 병은 치유받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자, 이 간질이라는 병이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막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막 쓰러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병이 바로 간질이라는 병이에요. 이처럼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을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병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막 메시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세요. 이것을 없애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그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왜 그러지?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됐어. 왜냐? 이 가시라는, 이 간질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비록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혹시라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알아야 될 것이,
그 가시, 바울 목사님이 있었던 질병과 같은 가시. 가시라는 건요, 뾰족한 거라서 막 나를 찌르는 거야. 찌르면 어때요?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자, 그 은혜가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신에게 있는 바울 목사님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바꿔서. 분명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셨다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나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 어려움과 아픔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요. 오히려 사단에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 야, 네가 무슨 렘넌트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부족함. 문제가 있네? 또 병도 있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넘어지는 어른들과 또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룰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은혜야. 바울 목사님이 만약에 그 간질과 같은 그러한 힘든 문제, 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덜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그 은혜가 임하도록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시 아픈 친구,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친구들, 슬픔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또 우상숭배하면서
계속해서 병과 마음과 정신과 몸의 질병을 가지고 그것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응답을 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그 문제로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문제로 아파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인 줄 알고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왜 그럴까라고 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꼭 전달해야 되는 복음을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문제 속에서, 때로는 병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것을 받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 모르는 나에게만 주시려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고 붙잡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꼭 그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독수리 얘기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자, 독수리는요 너무나도 화려하죠. 하늘의 제왕,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 제일 왕이에요. 근데요,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울 때, 둥지에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를 데리고 낭떠러지로 가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아직 날지 못하는 새를 완전히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지 못하니까 막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비로소 진짜 독수리로, 하늘의 왕으로서 그 독수리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독수리가 진짜 하늘의 제왕으로서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가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구나. 나를 세워가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룰 랩런트로서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내 상황에 속고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혹시라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또 병이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꼭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주시려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로. 자, 우리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 목사님 깨달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나가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며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시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또한 전도자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은혜의 도구로 우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또 병이 있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응답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전도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